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멸망하는 인생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육신대로 짓지도 않으셨고요.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인생의 문제가 오고, 그러면 나의 현재의 지금의 이 고통의 문제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내가 붙잡고는 있지만, 그러나 왜 내 인생을 자꾸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마음은 피멍들고 나의 모든 육신은 날이 갈수록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소홀할 때 세 가지 문제가 와요. 첫째, 인류의 문제가 말씀 소홀에서 왔어요. 즉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100년의 역사를 내다보고 한 가문의 믿음의 시조, 복음의 시조,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축복과 언약을 소홀히 하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된다?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원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소홀하게 될 때 인류 멸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즉 생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물. 이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애 생물이 되게. 그러나 육신은 갖고 있지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만족을 누리고 짜릿한 희열과 기쁨을 누리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순간순간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거나 이게요, 날에 가면 갈수록 허무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세요. 다 이제 허무해집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그게 행복이고 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거는 썩어서 없어질 거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존재가 영적 존재요. 그 영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생살이를 쭉 살아보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 학문을 가지고 온 땅에 영향을 줬는데 자기가 죽을 때쯤에 갖고는 자식들에게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아버님께서 이 집필하신 책이 몇 권이나 되는데 어떤 책을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성경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읽고 무슨 지식을 축적하겠느냐? 나에게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육신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육신이거든요.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가 육신적인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요. 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특별히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불신앙을 싹 불만, 불평의 말을 싹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나에 맞게 말씀이 변개가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말씀을 안 따라가면 결국에 가서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그거 50%야 확률이. 이제 이렇게 왜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나무를 봤어요. 근데 열매를 봐야 되는데 왜 나무를 봤을까요? 그 나무를 본즉 그거는 열매가 달린 나무를 봤겠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여러분들 이게 말씀 소홀하는 거는 이게 그냥 내가 뭐 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말씀 소홀히 하면 휙 빨려 들어가는 게 그게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와가 그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인생에는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그들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온 거예요. 원래는 죽음의 재앙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인류 멸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못 두고 나온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었다. 그 피, 보혈의 피를 붙잡았다. 여러분들은 태어난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지역에서 가정 따라 여러 가지 환경 따라 서로 다르지만요. 그러나 공통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거를 증거로 붙잡고 목 놓아 외치다가 영원한 천국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존재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소홀하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원죄, 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소홀히 할 때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후대 위기가 와요.
특별히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이제 믿음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이게 이제 성상에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아직까지 내가 아들이 없어요. 그게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트라우마였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근데 후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후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언약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시고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피언약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피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으로 나에게 뭐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건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염소 순양은 그냥 쫙쫙 쪼개서 했는데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는 쪼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물을 준비해서 언약을 세우려고 하실 때는 작든 크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 응답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난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 산비둘기는 큰 거를 드리라고 그러고 집비둘기는 왜 새끼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비둘기는 어쨌든 간에 잡은 거요. 산에 야생에서 가서. 근데 집비둘기는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근데 큰 거를 내면 나중에 새끼 낳아 못 낳아? 알 낳아 못 낳아? 못 낳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나중에는 어떤지 아세요? 집비둘기 새끼도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 한 에바가 22리터인데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는 거예요. 2리터 요만한 거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 태워서 드리면 그걸 속죄제로 번제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제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것에는 엄청 관심을 가졌는데 디테일한 데서 놓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갈라서 놓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물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배를 쫙 갈라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면 너와 나의 약속은 안 지키면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 꼴이 된다.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고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배를 갈아 죽을지언정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안 지키면 이렇게 죽고, 이 약속은 내가 죽을지언정 지키겠다는 얘기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약속이 되어지고 서로 화해가 되고 속죄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솔개가 습격을 하는 거예요. 왜? 피냄새 나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왜? 디테일한데 아주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평안해야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주 극도로 공포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말씀을 하시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객이 되어, 후대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소홀하면요, 후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소홀하면 인류 멸망의 시작이 거기서 왔고, 후대 위기가 바로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아브라함 때에 소홀히 했던 그 언약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언약 소홀히 하지 말고 오직의 언약만 붙잡아라.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소홀한 세 번째 예는요, 개인의 위기가 찾아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1000명 소명 다 받았어요. 못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그냥 떠밀려서 그냥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위기가 온 거예요. 개인의 위기가 왔어요. 왜 위기가 왔을까요? 창세기 15장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즉 모세가 이 피언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피언약, 이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자기 아들을 낳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 때에 주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와 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이 모세는 80년 동안의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그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천명도 받고 소명도 받고 사명도 받았는데 뭐를 아주 세밀한 데서 소홀히 여겼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에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안에 십부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즉각적인 행동으로 옆에 있는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가지고 모세 앞에 던졌어요. 자, 그건 뭘까요? 그동안에 작전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작정하고 그런 훈련을 한 건 아니지만 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 피언약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할 때 미리 수련하고 준비해 온 것처럼 이제 모세의 아내가 표피를 펴서 탁 하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피를 흘리는 남편이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리시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언약을 소홀히 하고 그 피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복잡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밖에 근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언약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피언약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피언약, 이게 나의 표적이 돼서 흑암 권세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나를 넘어간다. 6월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6월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소홀할 때 인류의 재앙이 시작됐고 후대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개인의 위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소홀히 여기지 마.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그렇게 됐죠.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죠. 말씀이 소홀히 하면 아담 하와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모세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개인까지 위험이 오고 개인만 오는 겁니까? 가정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언약, 그것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이에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그 피를 취해서 양을 잡고 먹을 그 집의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바라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먼저도 말씀드렸죠. 태양신의 살아있는 태양신은 파라오예요.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장자를 보내라. 그렇게 할 때 바로가 그걸 거부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장자를 거부하면 네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그러면 무조건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뭐 농담 삼아 뭐 피 바르는데 빨간 페인트 발라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참 성경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에요. 피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그것을 어디에서 잡으라? 집에서. 그리고 양을 먹을 집, 그 양을 먹을 집, 즉 피언약을 붙잡은 그 집에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뭐 바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그 양의 피, 도살장에 가갖고 양의 피 그냥 한 바가지 갖다 놓고 그냥 외관 지역에 쫙 뿌리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구원의
해방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오직 양의 희생 제사, 희생의 피 이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집이 제단이 돼서 거기서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피 바른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마라.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운다리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바운다리를 피 언약은 붙잡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23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유랑민족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할 날이 올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돌이키질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휴거하시고 이제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7년 대환란, 이때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이제 끝이요. 이제 천년 왕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직의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피는 어떤 피라고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약속 언약의 그 피를 집안에서 또 거기에서 제단에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절기로 지키고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이때에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뭘 주의해라? 무교병만 먹으라. 무교병이 뭘까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얘기해요. 뭐 병이 이제 떡병이니까 그 발효가 되지 않는 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럽니까? 저도 그거 참 좋아하는 떡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동그라 가지고 왜 그 안에 이스트가 부풀어 가지고 이게 먹으면 그냥 쫄깃한 그거 있잖아. 기계 떡은 그냥 뭐 수포가 들어간 거 아니고 그게 뭐예요? 절편? 중편? 이 편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래. 뭐냐? 누룩은 뭐예요? 세상의 것이. 누룩은 뭐예요?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그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효. 오직 피 언약만 붙잡아라. 다른 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유교병을 아예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때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으로 진정으로 그 약속만 붙잡아야지 엉뚱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의 문제가 엄청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어떻게 꺾으셨냐?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밤에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왜? 장자의 재앙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급히 불러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들 진짜 피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토해내요. 문제에 이기지 못해서 문제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너희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나 졌다, 이제 이 얘기예요. 서렌더예요, 서렌더. 흑암 권세가 이제 두 손 두 발 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절 말씀에 양 소도 몰고 가고 이제 나를 위하여 축복해 달라. 이게 바로왕의 얘기예요. 왜?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피언약 붙잡을 때 사탄의 세력은 꺾이게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33절 말씀에 속히 내보내려고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나가라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는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어 가지고 나왔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직의 언약은 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어린 양이신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양이 희생을 당하고 그 피가 문설제 발릴 때 모든 흑암의 재앙에 물러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는 선지자이세요. 그분은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제사장이세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보혈의 피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 안에 모든 우상의 세력은 꺾여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문제 위기와 갈등은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24시를 이제 오직 언약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얻기 위한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언약 안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전도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얘기하니까 자꾸 픽사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픽사리가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자체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 때로는 이제 그게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때로는 얘기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오직 피 언약 하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붙잡으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믿음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 거의 대부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더니 아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믿어가 무슨 믿을 힘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부를 자격이 어디 있어요? 믿을 힘 그것이 아마 웃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믿을 힘이 있어요?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을 힘이 있어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것으로 내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그거를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어요. 믿음까지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주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 권세자들을 폐하여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수용 못할 게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돼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언약을 소홀히 할 때 언약 잡기 위하여 언약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교훈을 하시는 것이지 멸망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의 표적이 돼서 어떤 재앙도
여러분들을 덮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시대적인 재앙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죄의 재앙도 넘어가게 될 것이고 후대의 재앙도 넘어가게 될 것이고 개인의 재앙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홀히 잡았다는 언약이 오직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피언약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재앙 속에 어떤 저주 속에서도 승리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